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세 번째 강제 폐쇄 중인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940년대는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을 때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아주 심하게 강요할 때거든요. 이걸 거부를 하면은요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고문을 당했죠. 감옥에 투옥됐죠. 죽기도 했죠. 이런 와중에 삼척 지역의 한 감리교인 최인규 권사님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경찰 당국이 회의를 내요. 안 들어요. 고문을 내요. 안 들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말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이 경찰서장이 열이 받으니까 망신을 줄 생각을 합니다. 똥찌개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최인규다라고 가슴팍에 써붙이고 이거리 저거리 똥찌개 찍어서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너 창피 좀 당해봐라. 이런 심사인 거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최 권사님의 친구인 차국성 전도사님이 경찰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최 권사님을 좀 자유롭게 해주려고 경찰서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저 친구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요지부동이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풀어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경찰서장이 전사님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최인규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미쳤어. 기껏 신사참배하라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고문하고 회유를 하던 이 경찰들의 두목이 이 최인규 권사님을 오히려 인정하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대적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 진짜 믿음이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 예배드린 여러분의 믿음은 원수 마귀에게 인정받는 대적에게 인정받는 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나가는데 이 시험이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믿음이 주저앉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멋진 믿음의 사람이죠. 교회가 또다시 폐쇄를 당했는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반주자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방송팀이라도 와서 좀 진행을 하고 또 한 20여 명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다가 좀 더 불이익을 덜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목숨을 걸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원수 마귀가 저희 교회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저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시험에 지지 말고 이기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더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더 성장하는 비결 6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더 성장하는 비결 6가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험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일찍이 종들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종들은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그럴 때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류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아프지만 아픈 만큼 자라는 거예요. 성장통인 거죠. 여러분, 아무런 시험 없이, 이 시험에 통과 없이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성장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느냐? 성장하게 하시려고. 또 있어요.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삭 제물로 받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세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손에서 준비된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포하시기 위해서 때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당하지 않았어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 너에게 주리라. 이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용사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거는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주어지는 호칭인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죠. 어떤 칭호를 얻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죠. 어떤 칭호를 얻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 모세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죠. 어떤 칭호를 얻어요?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공포되는 과정이 바로 이 시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없으면 안 받을 텐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많을수록 받는 시험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착각을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심당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드실 분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되셨을 때 오른쪽과 왼쪽,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삼정승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 두 아들을 앉혀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분을 내요.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 거죠? 왜 시험에 들었어요?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안고 싶거든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난 그것만으로 충분해.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 그러면은요 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에휴 왜 저래 하고 마는데 자기도 욕심이 있는데 선수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험에 많이 드는지 아세요? 욕심 있는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꾸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욕심 때문에 스스로 받는 시험,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져다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그 시험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배고픈 배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시험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요. 뛰어내리래요.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요. 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줘서 천천히 공중부양한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인기 명성 다 얻을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정도는 인기, 명성, 박수, 갈채, 사람들의 환호성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겸손한 하나님의 종,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하나님의 종 바울조차도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느냐? 자신이 망가질까 봐. 다시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날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놀랍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정말로 기적적으로 쓰임을 받다가 망가지고 유혹에 넘어져 버린 주의 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시험이죠. 마귀가 넘어뜨리려는 시험.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천하 영광 좋은 거 다 보여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주마. 여러분, 이 한 번만이라는 게 참 고약한 겁니다. 한 번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한 번만.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해야 돼요. 한 번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애초에 2주간만 온라인 예배에 드려라, 이렇게 정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때요, 2주간이건 한 주간이건 그거는 안 된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된다. 2주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니까 2주간만 정부 권력자들 좀 입맛에 좀 맞춰주자. 괜히 불이익당하고 눈밖에 날 필요 없다, 이럴 게 아니라 애초에 다부지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2주간이 여기까지 왔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세요. 여러분들 이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자기 혼자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체격도 작잖아요. 전략 전술도 없잖아요. 싸움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게 하심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만 의지해요. 왕이 됐어요. 장군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군대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격동할 때 이 욕에 넘어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요, 슬그머니 군인들을 의지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군인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군인들이라는 거 전염병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는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근데 본인이 애초에 이 시험을 이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못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식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아니야, 먹어, 하나님처럼 돼.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이 시험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 뱀의 말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죽음이 찾아와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요.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를 내고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와요. 이 시험, 이 마귀의 시험은 악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각각의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획일적이지 않아요. 이거를 생각보다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통과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순종의 삶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살이를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처박힙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석으로 높여주시고 온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견디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욕심을 비워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속에는 욕심이 탐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얘기가 성경이 많아요. 게하시가 그랬죠. 발람이 그랬죠. 아간이 그랬죠. 신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탐심, 욕심 때문에 쓰임받다가 버림받고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옛사람, 쓴뿌리, 이 안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간단한데 이 탐심, 욕심을 빼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자, 이 병 안에 공기가 차 있는데 흔들어도 안 돼요. 불어도 안 돼요. 뒤집어도 안 돼요. 근데 물을 채우면 물이 차는 것만큼 원래 있던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잡단, 죄성들, 특별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이 욕심을 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만큼 우리 속에 욕심도 빠져나가고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럼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참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으로 통과하지만 마귀의 시험은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시험하는 귀신 마귀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언제적 나으리 나시리라.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고민할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기억해내고 믿으시고 활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활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시험하는 원수 마귀야, 어둠의 영들아, 도는 귀신들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도망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그러면 이 이름의 능력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종합적인 얘기를 할게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첫째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험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각각의 시험은요, 대응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올바른 대응 방식이 아니라 엉뚱한 대응 방식을 취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통과하는 거고, 욕심으로 말미암는 시험은 성령의 충만으로 욕심을 뽑아내는 것이고, 원수 마귀의 시험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므로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서 각각의 시험에 맞게끔 대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세 가지 모든 상황에 요긴합니다. 다시요, 이 말씀은 세 가지 모든 상황에 요긴합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순종을 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그럼 떠나간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찰수록 악한 것들은 빠져나갑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수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방어 무기죠. 다 호신 무기죠. 자, 저기 활을 쐈어요. 칼을 휘둘러요. 창으로 찔러대요. 그런데 방패로 막아요. 투구 때문에 화살이 비껴나가요. 호신경 때문에 심장이 보호가 돼요. 자, 막는 거. 근데 우리도 공격을 해서 타격을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공격합니까? 우리 주먹? 내 주먹을 믿지. 암만 휘둘러 봐요. 마귀가 한 대라도 맞나? 까딱을 합니다. 이 마귀가 뭐 재력 무서워하겠어요? 권력 무서워하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고 가르쳐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공부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왜 진리를 만큼 계속 반복하느냐? 말씀으로 무장돼야 시험을 이기거든요. 시험을 통과하거든요. 이 시험을 돌파하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못해요.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부터 4절까지는요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난에 대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5절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지혜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를 구해라. 자, 보세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그럼 내가 순종으로 통과해야지. 지혜가 있어야 이거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거구나. 이거 욕심 해결해야 되겠네.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지금 원수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무작정 그냥 판단 미스를 범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뭐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뻐하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왜 기쁘게 여기라 말씀 안 하냐? 이 세 가지 모두 이 시험이 우리에게 마이너스만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반응하고 제대로만 돌파하고 통과하면 우리에게 플러스가 돼, 복이 돼, 축복이 돼, 능력이 돼, 기적이 돼, 엄청난 유익이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시련도 나쁜 게 아니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데 쓰임받은 분이잖아요. 이 웨슬리 목사님 통해서 감리교단이 나왔고 성결교단이 나왔고 구세군이 나왔고 나사렛 교단이 나왔잖아요. 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요 영국의 거리에서 뒷골목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 줬잖아요. 근데 당시에 성직자들이 얼마나 웨슬리 목사님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놀랍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박해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놀랍죠?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교회도 이 웨슬리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야외에서 들판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지, 애초에 들판 설교를 전략적으로 짜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설교할 실내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들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구원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온갖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요. 시달리죠. 힘들죠. 심지어 불량배들이요 수시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참 많이 얻어맞아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쩔뚝거리면서 나오는데, 이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결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세요. 아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웨슬리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도 지난 3일간 시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내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죄를 지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웨슬리가 이런 의식도 뚜렷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하나님 왜 고난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웨슬레가 이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발견하고 저 웨슬레네? 저놈 잘 만났다 그러더니 벽돌을 손에 들고 웨슬레에게 집어던져요. 위험한 일이죠. 그 머리 맞으면 깨져서 피나죠. 큰일 날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이 벽돌이 비켜나가요. 벽돌을 누가 던졌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웨슬레가 펄쩍 뛰며 기뻐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군요. 참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뭔가 사고방식이 삶의 자세가 달라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웨슬리처럼 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다섯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인맥, 내 수단, 내 방법만 가지고 돌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퍼즐로 자고 있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희들 피곤하지?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니들 엄청 피곤하지? 낮다다니라 고생했지?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잠 좀 자 이렇게 안 하세요. 그거 굳이 깨우세요. 그 왜 그렇게 굳이 깨워요? 아니 늘 잔소리처럼 되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막 기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그걸 굳이 깨워서 또 뭐라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엄청나도 아무리 태산같이 보여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섯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목사님, 가만 보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이 너무 커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시험조차도 이길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큰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내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존재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요 사람이 참 담대해져요. 걱정할 것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고 우울해할 것도 없고 뭐 솔직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힘들지 않은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열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마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씩씩거렸어요.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극복이 다시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찬양도 불렀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늘 말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릴 때뿐만 아니라 꼬일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욕먹을 때,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밑바닥이 가라앉았을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야. 이 확신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넘어지는, 그리고 주저앉는, 맥이 빠지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기적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멋진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더 성장하는 6가지 비결.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더 성장하는 6가지 비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벌써 3번째 폐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권사님 믿음이 더 성장했네요. 집사님 신앙이 더 깊어졌네요. 장로님 신앙이 더 용사가 돼버렸네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고백하는 멋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오늘 배운 대로 이 말씀의 원리로 승리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계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실로암 찬양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합심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시험을 만날 때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맥 빠지고 신앙이 퇴보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시험에 지나간 다음에 더 큰 주님의 용사로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진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안하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도다. 이것은 시험을 나간 자가 시험을 이긴 후에 자기를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근심, 염려, 절망, 좌절, 우울함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하시고 평안, 기쁨, 소망, 용기, 믿음, 담대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리로나이다.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하면 나갈수록 주저앉고 맥 빠지고 퇴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즘에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성도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하늘의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를 이해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꿈을 기대하.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령받아 장래를 말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성령받아 환상 보게 하시고 우리 너희들이 성령받아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달라고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를 이해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를 걸거리 하셨나이다. 성령의 불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묻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너희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기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마.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의 불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이고 오실 진도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에비마 가스로르니 케비카르마 카르마 이라리아.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영절 분별하게 하소서.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아버지 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각약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부터 능력받아 은사 나타나고 성령의 불부터 아버지 능력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로코로브 카이로스로리리리 바이라리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그런 나의 영에 감동된 자리 아버지 7명의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모세가 혼자 힘들다 할 때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나이다. 엘리사 엘리야 뒤를 쫓아다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쫓아다닙니다. 목적은 다 강화됩니다. 성령이 불받기 원함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의 능력 갑절받기 원해서 기도하였고 간구하였고 따라다녔고 갑절의 능력을 받아나이다. 주여, 지금의 한국교회가 무력한 것은 아버지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하늘에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스마트폰 붙잡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유튜브 텔레비와 연결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늘의 불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거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능력자들, 믿음의 용사들, 성령의 불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욕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네.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하면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외로울 때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영적 싸움은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셔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힘차게. 박수 칠 수 있는 처지라면 박수 치며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하면 영원토록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14장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이 찬양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